오늘 예배함께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이 죄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가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힘들고 이 죄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인지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 삶 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그 삶 속에 평안이 없습니까? 왜 사람들의 그 삶들 속에 만족이 없습니까? 왜 사람들 그 삶 속에 진정한 삶의 어떤 목적들이 없습니까? 그것은 다 죄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죄의 문제가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문제 가운데 있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부끄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삶 속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폭풍우 치는 바다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기쁘게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불행합니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수준에 올라가 보니까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내가 가지지 않은 것들을 가진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인스타그램을 보면, 페이스북을 보면, SNS를 보면 어떻습니까? 남들은 다 행복하게 잘만 사는 것 같습니다. 왜 나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불행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자족하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우리가 이렇게 비교하는 삶에서, 그죠? 우리의 삶들 속에서 이 비교가 끝이 나고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젊은 우리 세인이나 우리 상년이도 있지만 상년이나 세인이는 죽음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건강을 지키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늦게 가시려고. 우리 새벽기도 이렇게 오다 보면 요즘 열대야라서 엄청 덥습니다. 새벽에도 날씨가 보통 더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기 열심히 운동하고 계십니다. 어르신들 보면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셔도 운동하러 다니시고, 비가 오는데도 심지어 아주머니들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쓰고 이렇게 운동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건강을 단순히 지키려는 모습도 있지만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들이 우리 마음속에, 기저 속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들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은 단순히 우리가 죽는 것, 그리고 죽음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하나의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죽음은 밝습니다. 그렇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 목사님들, 권사님들, 제가 이렇게 염하고 끝날 때 마지막에 보통 잘 안 들어가시는데 저는 꼭 가서 봅니다. 보면 그 얼굴들이 달라요. 그냥 돌아가신 분들과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의 그 얼굴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환합니다. 그 얼굴의 모양이 달라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도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고 내 삶에 만족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으면 그것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야죠. 목사님,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갑니다. 천국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 하늘나라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계신 곳을 설명해야 되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제일 잘 설명할 수 있는 곳이 하늘입니다. 왜요? 하늘은 넓고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설명할 때 천국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천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에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다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그곳이 바로 천국인 거예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곳, 예수 믿는 우리의 마음, 예수 믿는 내가 있는 그 가정,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천국을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나의 가정을, 나의 교회를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니까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고, 하늘나라가 우리의 교회 속에 이루어진다면 왜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겁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죄가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의 모든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을 때에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천국 같습니까? 죽지 못해 사십니까? 죽지 못해 사십니까? 하나님 나 빨리 가서 주님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이유는, 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까? 지금은 그림자로, 천국의 그림자로 희미하게 보며 살아가지만 그곳에서는 주님의 얼굴을 밝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소망하는 거지, 단순히 그곳에 가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구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천국을 소망하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것이 온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천국이 아니라 천국의 그림자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우리의 삶들 속에 임할 때 우리는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통로들을 막히지 않도록, 죄로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이번에 한 주간 또 얼마나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아갔습니까? 지난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자랑하자.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얼마나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갔습니까? 여러분, 뭘 자랑하고 살아가고 계시죠? 뭘 자랑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녀를 자랑하십니까? 우리 자녀 이렇게 잘 됐어, 우리 자녀 이렇게 됐어, 너무 좋아. 자녀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남편 누가 승진해서 좋은 일이 있어, 보너스 받았어, 좋은 집 샀어, 아파트 청약 당첨됐어, 우와,
자동차, 새 차, 좋은 거 샀어. 아, 너무 좋아. 여러분 뭘 자랑하고 살아가고 계시는가요?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뭐로 여겼냐? 배설물같이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 여러분 과연 우리의 삶들이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죠.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배설물과 같은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휘인이 저 안에서 지금 놀고 있지만 어렸을 때 뭔가를 이렇게 손에 가지고 쪼물딱 좋아가지고 깔깔거리고 좋아가 죽습니다. 앉아가지고 서지도 못할 때 기어다닐 때인데 기저귀 차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만지면서 쪼물딱거리고 좋아 죽어요. 막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나 봤더니 뭐가 저렇게 기분이 좋나 봤더니 고양이 똥. 아, 그때 이제 고양이 그 화장실이 밖에 있었거든요. 고양이 화장실에서 똥 꺼내서 그거 따뜻하잖아요. 갓 넣은 거 이게 따뜻하고 말랑말랑하고 촉감이 좋으니까 아마 이게 뭐 촉감기인 거 뭐 애들 왜 큰에서 단계가 있잖아요. 만지는 거 좋아하는 나이. 이걸 만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물론 저는 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요즘 말랑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만지는 것으로 즐거움을 누리는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답니다. 부드럽고 만지는 것, 이 촉감을 누리고 이 하는 게 굉장히. 근데 휘인 입장에서 보면 좋았을 것 같기도 해요. 일단은 따뜻하잖아요. 따뜻하고 말랑말랑하고 부드럽고 만지는 대로 변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 보면 기겁할 일입니다. 입으로 혹시나 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어디 묻힐 수도 있고 이게 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 뺏었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울고 불고 왜 나에게서 이 좋은 걸 왜 뺏어가냐? 이 좋은 걸 왜 뺏어가냐 나에게서. 다시 더 내놔라. 아빠는 나쁜 사람. 나에게서 이 좋은 것을 뺏어가다니. 아빠는 나쁜 사람이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어떤 것들을 가져가시면 가져가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것을 빼앗아 갔습니까? 배설물과 같은 세상의 것, 우리가 그것에 우리의 모든 목적과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가지고 세상의 것에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그것만 붙잡고 좋다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만지며 좋다고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휘인이처럼 왜 세상의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하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중요한 것들이 뭔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마지막 그들이 유언하는 것, 죽었다가 죽음의 그 순간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바로 우리가 가치 없이 여기고 그동안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 무형의 가치들, 사랑, 가족, 우정, 평안, 삶의 진정한 목적,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죽음까지 갔다 오니까, 그들이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생각해 보니까 내 삶의 진정한 중요한 것들을 나는 잃어버리고 살았더라. 세상의 배설물과 같은 버려야 될 것, 없어져 갈 것들, 그것이 중요하다고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아니더라. 마지막 순간에 되었어야 그들은 그것들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가기 문턱에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진정한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복음이 중요합니까? 죄를 이기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중요한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평안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잖아요. 나 예수 믿었다.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아서 즐기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맨날 보던 하늘이 너무 이쁘다. 하나님이 저 하늘을 저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네. 맨날 보던 길가에 풀 하나 이렇게 흔들거리는데 지나다니면서 이 잡초가 자르지도 않고 이거 왜? 그런데 구원받은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잡초 하나가 너무 사랑스럽더라. 매일 보는 거리의 풍경들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 매일매일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 세상과 공기와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매일매일이 기쁘고 즐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지지 않아도 매일 보는 지루하네. 맨날 똑같은 이 삶의 순간들도 기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을 우리가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때로는 우리가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증거하지 않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누리며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죄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인가?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과연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찬양했던 그 순간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 작정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이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구원의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를 증거하며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수없이 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유튜브에서, 다니엘 기도회에서, 그리고 많은 교회들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그 자들의 그 감정들이 지금 또 흘리고 넘치고 있는데 왜 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요? 왜 나는 그 은혜를 자랑하지 않을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간증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여전히 나는 세상의 것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저 천국이 아니라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의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돌이키십시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날마다 돌이켜야 됩니다. 삶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거룩한 성화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계속 살아가려면 날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고 돌이킬 때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여 질 줄로 믿습니다. 마치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돌이킬수록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점점 더 넓어져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맛보는 삶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삶들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자들이 아람군의 철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냐면 먹을 것이 떨어져서 새똥, 그죠? 비둘기똥 하나에 은 몇 세겔씩 나가던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되었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왕 앞에 어떤 여인 둘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우리 둘 사이를 심판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냐? 너무 배고파서 양가가 합의했습니다.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너네 집 아이를 잡아먹자.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를 잡아먹었습니다. 어제 우리 아이를 잡아먹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너희 아이를 잡아먹자 했더니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은 숨겼습니다. 왕이여, 판단해 주십시오.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성 안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어려운 사람들이 바로 문둥병자들입니다. 이들은 성 안에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 성 밖에 쫓겨서 이들이 더 얼마나 어려운 삶이에요. 이 문둥병자들이 성 안에 있어도 죽고 나가 있어도 죽는데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면 목숨을 혹시나 부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갔더니 모든 아람의 군대가 철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말발굽 소리와 시끄러운 소리를 하나님께서 발하게 해주셔서 그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동맹군들을 불렀구나, 돈 주고 용병들을 사서 우리를 공격하는구나 놀래서 다 철수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그 빈 막사 천막 안에 들어가서 군용 식량들 얼마나 배부르게 먹었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그 안에 있는 금덩이, 은덩이, 그리고 좋은 옷들 이런 것들도 다 숨겨가지고 자기들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생각났나요? 성 안에서 굶고 있는 자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사야서 7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욕심 있는 세상의 사람들 같았으면 죽든지 말든지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성안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 있는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그 성안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죄 영화나 법정 드라마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결정적 사건의 증인들이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를 알고 있는데 내게 돌아올 불이익 때문에, 그죠? 혹시나 해코지를 당하면 어떡할까? 그죠? 보복을 당하면 어떡할까? 아니면 내가 읽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릴까? 그죠? 그런 불이익 때문에 주저하는 일들이 영화나 드라마 보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에 관한 그런 증인이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그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이 문둥병자들처럼 그 기쁘고 좋은 소식을 우리가 알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담감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그 천국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전 누렸지만 지금 그 감격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아니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구원받았는가? 혹시 그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내가 진정으로 죄에서 구원받은 그 사람으로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 천국을 누린다면,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우리의 삶은 주님을 자랑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은 자임을 잊지 않으시고 내가 과연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인지, 내가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삶인지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